지금부터 10년 전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2014년 8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때입니다. 오전에 10시 25분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명동성당 사제관과 이 교육관 사이, 그 사이에 이 담이 있잖아요. 근데 담을 뛰어넘은 50대 남자가 있었어요. 경찰이 이제 그 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을 넘는 거예요. 붙잡아다가 물어보니까 왜 이 성당 담을 뛰어넘었냐 물으니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은 자기는 이게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교황님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래서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아니면은 교황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멀리서 홍콩이나 대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데서 이렇게 왔는데 손은 못 잡아보더라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겠다고, 주님 얼굴 뵙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볼 자들도 있지만은 그날에 주님께 외면당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자들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강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게 어떠한 사랑이랬죠?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있지만은 또 그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 곧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로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신분이 영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든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신분이 영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일이 되면 오늘처럼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신자로서 살아가지만은 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지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주님 강림하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래에 곧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볼 자들도 있고 보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말씀하죠.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얼굴 보기를 소망하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곧 죄 짓지 않는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범죄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듯이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마치 본문 1절에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 또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할 자는 누구예요? 장래에 보지 못할 사람들. 바로 그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된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단지 말씀을 알고 믿는 자를 가리키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본문 7절에서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학자나 설교자들은 죄인은 결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제약된 본성이 있어서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에 이런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하지 않으려는 자는 그의 죄 없으심과 같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다면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떠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1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래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의가 좋으면 불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러운 게 좋으면 더럽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면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음에도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합리화한다면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기도원의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죄 짓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누가 죄 지어요 하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고 원수 맺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이처럼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마귀의 일, 곧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파괴하려 붓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분명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여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무엇 때문이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귀도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보이지 않는 영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천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씨는 뭐냐? 여러분, 이 씨는 뭐냐면 본성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씨를 심어야 나무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 속에 어떤 씨가 있었다?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 믿기 이전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이제 이후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씨,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본성. 예수 믿는 게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된 본능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어때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속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불의를 행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0절에서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프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장래에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곧 주님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본문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들 말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서 주님 얼굴을 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날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드러납니까? 불의를 행하며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는 의를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다?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 안 한다? 내가 뭐 형제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리고 우리가 13장 34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하는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세계명. 자, 그래서 요한은 본문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서로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관계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 자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은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마치신 후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대가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는 것을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 다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종에게 무자비하게 행한 종을 임금은 주인은 이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런 행위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은 동생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선을 행하고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자기의 악한 행위가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결국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더 나쁜 놈이고 더 악한 자라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마귀 자식이라고 하겠지만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행위가 그것은 의롭지만은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행하는 것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찌 제 말입니까? 제가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가 의로운 자고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얼그러지면은 사이가 벌어지면은 그때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용서 못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죄 짓는 것이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불이라면은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또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없다?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프로 말씀드리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며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계속해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곧 내 목숨을 형제를 위해 버리는 것으로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그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감정에 아주 예민해요. 내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응징하고 보복하려는 복수의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어디 이를 부려뜨리면 이만 부려뜨립니까? 아니잖아요. 반 죽여놓잖아요. 눈을 상하게 하면 사람까지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나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러면 참지를 못합니다. 욕을 하면 저주를 해버려요. 아주 대갚아버리는데 말로서 갚아버리죠. 폭력을 당하면 그대로 갚아줍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보복하려 하고 소송에 피소를 당한 자는 맞고서에 대응합니다. 명분은 여러분 정의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복수입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양보도 없어요. 매일 분노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에 내게 잘못한 자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볼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처럼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날 주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얼굴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